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유명한 합창단이 와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왜 웃으세요? 스스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조선 전기에 아주 유명한 또 학자이자 관료가 있었어요. 이분이 세종대왕 때 24살의 나이로 장원급제를 하고 아주 덕이 있고 또 인품이 좋고 또 아주 일을 치밀하게 잘 해내서 그 이후에 성종까지 또 여러 관직, 이조 판서까지 지내기도 했고 또 글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여러 사로 편찬에 많은 또 공을 세운 분인데요. 이름이 강심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이분이 쓰신 그 등산록이라고 하는 저 책에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마을의 고을에 관리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아들은 아주 성품이 침착하고 또 아주 성실하고, 그런데 핸디캡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조금 절뚝거리는 그런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주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역시 몸이 아주 날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겁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생각이 조금 짧은 게 흠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호기롭게 자기들이 몸이 건강하고 좋으니까 그 집 뒤에 있는 높은 산에 오르기 시합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제일 큰 형님은 몸이 불편하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해봤자 자기네들을 당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연히 이제 두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하지만 자기도 여기에 함께, 이 동생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동생이 출발을 하고 나서 이 형도 채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게 되어진 겁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에 올라서 정상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동생들이 미리 다 와서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동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이 됐어요. 두 동생들은 벌써 올라갔다가 벌써 내려갔나?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풍경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가 헐떡거리면서 막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막내 동생이 헐떡거리면서 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자취정을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 둘째 동생은 건강하지만 뭐가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산을 오르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샛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갔다가 빙빙빙빙 돌다가 산꼭대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형보다 늦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막내 동생은 아주 몸이 날렵하고 좋았는데 막 자기가 산에 오르다 보니까 그 건강한 둘째 형도 저 뒤에 따라오는 거였어요. 자기랑 상대가 안 된 거죠. 한 중턱 정도에 올라다 보니까 또 이 광경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내가 어차피 이길 거니까 나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지 하고 누워서 멋진 하늘을 잠깐 감상하던 사이에 잠깐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꼴찌로 산에 오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삼형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산에 올라갔던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에게 아주 뛰어난 수제자 3명이 있었다. 바로 이 첫째는 자로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제자였다. 둘째는 바로 염구라고 하는 제자인데 아주 재주가 뛰어난 그런 제자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안회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총명한 제자였다. 그런데 이 세 제자는 다 스승인 공자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 수제자에 들지 않았던 평범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증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근데 이 제자는 결국은 그까지 학문을 잘 연마해서 그래서 공자 스승을 뛰어넘는 학문의 업적을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를 잘 가슴에 새겨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얘기의 의도가 뭡니까? 아무리 용맹이 있고 총명하고 그리고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형이 몸이 좀 불편했지만 끈기 있게 계속 올라가니 산 위에 먼저 오를 수 있었던 이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에서 도태되어지고 탈락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멋진 그 계획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그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다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인공으로 세우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약속해 주셨던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니 나에게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취하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땅의 거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취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갈렙이 그것을 자신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1절에 보세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지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 예전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때 40세의 나이와 건강과 힘과 기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호언장담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갈렙이 이 장담하는 것이 진짜 40세 때의 그 힘과 기력 85세가 되어져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요즘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요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80대가 되고 90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미를 막 발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의학의 발달로 또 자기의 몸 관리를 잘하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자기를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갈렙이 말이죠, 뭐 40살 때 병약해가지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었습니까? 나이만 40이었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지도자였고 장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아주 건장하고 힘 있는 그런 장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그런 기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저도 한때는 건강과 힘이라고 한다면 저도 자신 있었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에서요 이 전교생이, 여러분 한 학년에 제가 다닐 때 60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18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 저는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씨름은 자신 있었어요. 오른팔뿐만이 아닙니다. 왼손잡이 왼팔 팔씨름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팔씨름 대회 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있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35살, 만 35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도 뭐 우연히 체육대 같은 걸 하면서 젊은 분들하고 팔씨름을 해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팔씨름으로 평정을 다 했죠. 근데 말이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몇 년 전에 주정익 집사님하고 팔씨름 하다가 1초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팔이 힘없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지만 40세의 그 힘과 기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마음은 20대입니다. 운동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이 나이를 무시 못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마음하고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골절상을 입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달리기 하다가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은 저 앞에 가거든요. 근데 마음만큼 몸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헛딛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발이 팍팍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저만큼 갈 것 같은데 발은 움직이지 않아. 그게 나이 든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물론 갈렙이 건강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40세 때 그 기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잖아요. 자기 기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힘과 기력만을 믿고 전쟁터에 앞서 나갔어요. 그 헤브론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 큰 거인들이, 장수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냥 유다, 그냥 그 백성들이 이끌고 앞장서 나갔다가 발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모한 그런 행동이고 결단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갈렙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은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은 갈렙이 자기가 40세 때 그 기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증언, 고백은 뭐냐면 12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과 기력을 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여전히 건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85세가 되어지고 기력이 조금 딸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갈렙이 건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취했다, 이루었다, 그걸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이 끝까지 붙들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와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10절에 있죠. 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지금 먼저 이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40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가나안 땅, 그리고 네가 그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45년 광야를 지나서 45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자기가 생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대로 확인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의 현재성을 갈렙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현재성. 말씀은 옛날에 그냥 하나님이 허무하게 허황되게 거짓으로 대강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맛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삶 가운데 몸으로 그대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산지,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85세의 나이일지라도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도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느냐? 나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여건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아. 그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지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흔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갈렙의 고백대로 지금 갈렙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있으니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이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견하고 깨닫는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과 실제성을 나도 갈렙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최고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랜 세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고백을 담아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고백록에 이 어거스틴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 자기는 어땠느냐? 자기는 자기의 등 뒤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서,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사물들을 보는, 내 얼굴은 그 사물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이
등 뒤로 비치고 나는 그 빛이 비춰지는 사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거는 꽃일 뿐이고 나무일 뿐이고 자연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빛이 뒤에서 비춰졌을 때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슴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빛을 자기가 직접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물을 보는 순간부터 그가 그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도나보나, 도나보나, 이거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도나보나라는 말이 라틴어로 좋은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고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도나보나 좋은 선물들을 자기에게 이미 다 베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이 속에서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희망을 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빛을 뒤로 받을 때는요, 보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도나보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더 좋은 아름다운 도나보나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보면 우울했어요. 어두웠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삶이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몰랐어요.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쾌락, 그것만 쫓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왜?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이고 지옥과 같은 곳인데 여기서 그냥 내가 대충 즐기다가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나보나, 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물의 흔적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라르기토르, 하나님은 라르기토르의 하나님이시다. 라틴어죠. 모든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왜요? 눈이 열려져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나보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생에 자신을 그대로 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의 도나보나를 많이 주고 계셔서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흔적,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흔적,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일터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요한 증거요, 하나님의 선물 도나보나구나 라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도나보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은 내가 건강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재주가 뛰어나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나 보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도나 보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 영광에 우뚝 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먼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지금 현재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나를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진 현장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나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게 나를 던졌을 때 내 능력과 그리고 내 형편과 차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꼭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우뚝 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영국 태생이죠. 캐나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학계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영국에서 남작 지위를 그렇게 왕실에서 허락했죠. 우리가 잘 아는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을 4명이 함께 설립했는데 거기에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의학책을 편찬했는데,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의사들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의학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은 원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여러분 신학은 모든 학문의 총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의학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깊이 매료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의사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의대생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중에 그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뛰어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글귀를 하나 만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통해서 자기가 도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앞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내가 그냥 어렴풋이 희미하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이게 되겠나?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반듯하게 똑똑하게 온전하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 윌리엄 오슬로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현재에 충실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똑부러지게 일을 해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글을 쓴 것이 세계 의사들의 교과서가 되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스 홉킨스 의대가 세워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 황실에서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남작 자기까지 받게 되어지고, 자기는 학교를 세울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을 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작 지위를 받을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이게 다 하나님의 도나보나다라고 거기에 충실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와 위치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유명 인사가 되어져서 가장 유명한 예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강연을 했죠. 그는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미래란, 내일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래는 내일이 아닙니다. 미래는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래에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투자할 수 있죠.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한 1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아빠, 제가 계속 이거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좀 위로해 주는 말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주 그냥 상처가 됐다고.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는 것만 해도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거 꽁해가지고 그냥 아빠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라고 왜 그런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물론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고민하느라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쓸데없는 고민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고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나보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 산지를 취하는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